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횡의 언약이라면 신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구약은 횡의 언약, 신약에는 은혜 언약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에는 뭘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시대 때는 서민된 표시가 할례를 받았다면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표시, 하나님의 자인된 표시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시대에 죄지은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몰고 가서 피를 흘리고 제사함을 받았다면 오늘 신약에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보배피를 쏟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물 없이 십자가 공로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 때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구냐? 노아 시대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노아의 8 식구가 택함 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만들고 방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를 떠나게 만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구원시켜 주신 거지요. 구약시대에 바빌론, 큰 바빌론도 있고 블레셋, 아수르, 애굽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자기 민족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택함받은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택함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예정론을 말씀하면서 선택받은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로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것이 아니다. 그것을 먼저 여기서 전제해 줍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렇다고 이방 사람들은 전혀 구원을 못 받았느냐? 구약시대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택했지만은 이방 사람도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메고 자기 일가 친척들, 친구 지인들을 자기 집에 모두어서 그 붉은 줄을 맨 창 안에서 있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했지만은 붉은 줄을 맨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아요. 그 붉은 줄을 맨 그 집은 뭘 상징하느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상징할 줄 믿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디로 부르시느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우리를 불러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죠.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혀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예가 뭐냐? 자신을 예로 들었어요.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일찍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일 때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큰 은혜를 주심으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됐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서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면 바울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지만은 초대교회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120명 중에 거의가 이스라엘 사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2만 명이 넘었는데 그 2만 명 중에는 수많은 사람이 거의 다가, 물론 이방 생각하면 좀 섞일 수 있지만은 거의 다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 되면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지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기독교인이 있고 유대교인이 있어요. 유대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유대교인은 아직도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이미 오신 줄 믿습니다. 유대교를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요.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든 것이 뭐냐? 엘리야의 인물을 증거 삼았습니다. 자, 2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엇을 고발했는가 하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나밖에 뿐입니다. 나 하나 남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발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네 혼자만 남은 게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 7,000명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오늘 여기에 바울 사도가 뭘 말씀하는가 하니, 구약 시대 때만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분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질문에 2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신 자들, 자기 백성, 구원의 백성을 지칭하는데 오늘날 또 직분자의 가정이라고 해서 100% 구원은 아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데도 야곱은 하나님이 택했고 에서는 안 택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엄격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택함 받지 아니하면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말씀했고, 두 번째는 택함을 입은 자와 남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택함 받은 자,
남은 자가 구원 얻는다. 여기 남은 자가 누구냐? 5절에서 말씀하는 남은 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루터기, 구원의 백성을 가리키고 7절 하반절에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그랬는데 5절의 남은 자와 7절의 남은 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구원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전체로 도매금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택함을 입은 백성들 구원을 얻게 되고 나머지 우둔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자들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 믿으라 전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기 때문에 무감각한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요, 죽어가던 사람이 기도받고 기적으로 살아나는 거 봐도 안 믿어져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다 은혜 받으면 좋은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실 때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된 자를 은혜 입은 자라고 말씀하는데, 자 6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려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큰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았다면 내 공로지만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나도 부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믿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중에 잘 믿을 것 같고 너는 착할 것 같아가지고 너는 충성할 것 같아서 하나님 택한 게 아니고 조건 없이 선택한 것이, 이것이 우리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무조건 선택이라니.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독생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은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성령님이 은혜 안 주면요 뭐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끌고 와서 교회 갖다 놔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도 안 믿어지면 지옥 가는 거고 그거는 직업이었지 사명자는 아니올시다. 장로님이라도 안수집사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안 믿어지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는 천당 못 가고 쫓겨납니다. 직분 가지고 갈 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천당 가야 되죠. 예수님 그리스도직 다음에 가장 귀한 직분이 사도직인데 가룟 유다는 천당 못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가 믿어지고 남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믿어질 때에 끝까지 남는 자가 되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을 이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택하여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된 거 생각해야,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모르면, 사랑을 모르면 충성봉사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복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해서 일한 사람은 해놓고 내 자랑할 것도 없고 안 알아준다고 해서 뭐 섭섭할 것도 없고 믿음으로 충성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으면 되는 거죠. 월요일 날 울산 신학교에서 소일의 문답을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택함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누가 택함받은지 못 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표시를 해놨을 것 같으면 그 사람만 찾아가서 당신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나오시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 교회 끌어다 놔도 말씀이 와 닿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예수쟁이를 싫어하고 잡아 죽이고 못된 짓 하던 사울도 바울 때려지고 이게 깡패가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거지 인간의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것을 몇 번이나 겪었지만은 주를 위해서 일했던 것이 지난날 자기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로지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택함을 입은 자와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택자는 심령이 우둔해졌다. 불택자가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왜 구원을 못 받느냐? 그 마음이 심령이 우둔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마음이 우둔해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옥토가 되어야 믿어지지. 이 옥토 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옥토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밭도 비가 안 오면 씨를 뿌려도 싹이 안 나고 자라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믿어지고 은혜를 주실 때에 정말 믿음으로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혼미한 심령이 혼미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심령이 밝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의 눈도 밝혀주셔야 볼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랬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버려두시면 심령이 혼미하고 영적인 눈이 어둡고 귀가 먹혀가지고 못 깨달는다는 거죠. 육의 귀도 어두운 사람은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듣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농가인들이 왜 말을 못하는지 아세요?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못 배워서 하는 겁니다. 구강은 정상입니다. 여기 입에서 무슨 이게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의 귀가 열려야 말씀이 귀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육의 귀는 열려가지고 말은 잘 듣는데 영의 귀가 어두운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인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벌써 교회 와가지고 첫날 은혜 받았다 간 사람은요 첫날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아니면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데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는 하늘 군대가 와서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게하시의 눈에는 안 보이니까 커튼을 열다가 막 발을 동동 굴며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눈에는 하늘 군대가 보이는데 게하시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발람이 어그러진 길 가지 말라 하는 그 길을 갈 때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데 정령
발람 선지자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내 영의 눈이 어느 정도 열리느냐, 영적 시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영의 귀가 어느 정도 열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뇌 성도들에게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가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엠마오에 가는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몰랐어요. 성경을 풀어줄 때 막 심령이 뜨거워졌고, 축사하실 때, 기도하실 때에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봤는데 부활의 주님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달려올라가서 자기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부활의 주님 알아봤지만은 어두울 때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도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면 감사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은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 영의 세계를 볼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먼저 복음 전하는데 우선하지 않고 낯선 지역에 마게도냐 처성 빌립보에 왔는데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빌립보에는 우상의 도시고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세계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내과에서 빨리하는 여자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복음 전하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유대교인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은혜 받고 자기 집에 바울을 모셔서 대접하면서 빌립보에 복음 전하도록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점장이, 귀신 들려 점장이, 이 점장에는 명점장입니다. 쪽집게입니다. 너무너무 점을 잘 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 따라오는데 기도하는데 방해되고 전도하는데 방해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의 명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고발당해가지고 매를 맞고 수갑을 차고 감방에 있는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쇠고랑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간수장이 가정에 예수 믿고 돌아와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옥문도 열립니다. 기도해야 전도도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내 영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메마른 겁니다. 사람이 숨 안 쉬면 죽는 겁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열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지. 기도하지 않다 보면 내 중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뒷전이고 내 뜻을 앞세우고 일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불택자는 심령이 우둔하다, 우둔해져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하면 우둔한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면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바울같이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선택된 자의 구원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택함 입은 자와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이미 믿어지는 것을 보면 택함 받은 자입니다. 끝까지 남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겠고, 불택자는 심령이 우둔해져 있는데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거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내 영적인 시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열렸어. 마음의 문이 하나님 앞에 늘 열려 있었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